지난 시간에 모림 오교에 대해서 첫 번째만 소개하고 그 시간이 돼서 소개를 다 못했는데 그 다음 하겠습니다. 직심 가득 태고음이니 일향철화 건연지라. 직심이 가히 태고음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직심 가득 태고음이니 일향철화 근연지라. 한 곳으로 향한다, 이런 뜻이고 한결같아, 이런 뜻이죠. 철화, 쇠로 만든 꽃, 쇠꽃. 근연지라, 지난해 가지에 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직심 가득 태고미요 일향철화 근연지라. 번역은, 이 책에 있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든 마음은 조히 태고의 소식을 얻어내느니 한결같구나 쇠꽃이라서 지난해 가지에 피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그 기절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기절이 아니라도 참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 핵심을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아무리 궁리해도 쉽게는 이야기하죠. 궁리해서 쉽게는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분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안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처럼 살아왔으면 쉬울 텐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안 살아오지 않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죠.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어려운데,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 뭐 결국은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맞기는 맞는데, 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았을 경우에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 본인이 정말 거리낄 것 없이 어떠한 일이 당장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만 평생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지구가 지금 폭파한다 하더라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포함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만큼 있다면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도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전부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았을 경우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만족하면서 사느냐, 구함이 끊어졌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종교에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뭐 비슷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종교는 정말 평생을 남 피해를 조금도 주지 않고 착하게만 살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적인 결론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조물주를 믿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종교를 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 종교 속에서도 상당히 깨어있는 종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평생을 착하게 살다가 남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그렇게만 살았다. 또 남을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갈 수 있대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론적으로 정해진 것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랬더니 웃으면서 뭐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는데 그런 분도 천국에 가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안 그러면 비슷한 내용인지 사돈팔천도 아닌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나 불교에 좀 관심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럼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아마도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어렵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사고는 여태까지 학교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배워온 그런 사고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거잖아요. 실제로는 잘 살아야 된다. 응? 정말 한 세상 잘 살아야 된다. 물론 한 세상 잘 살아야 된다는 이 속에 남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다 들어가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 의미가 있는데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첫째는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또 유명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고 이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설정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이제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하려면 모습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 모습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려면. 근데 이제 모습을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낫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비교해서 생기는 행복감. 그것은 이제 상대적인 행복감이죠. 절대적인 행복감이 아니고 상대적인 행복감. 근데 이제 상대적인 행복감을
도 좋아요. 행복감만 느낄 수 있다면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죽는 거는 놔놓고 죽을 때까지 그 상대적인 행복감을 한결같이 느껴야 행복감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행복감을 한결같이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비교해서 얻은 상대적인 행복감의 그 상대가 수시로 바뀌고 내가 이만큼 가져서 행복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만큼 더 가졌다. 그럼 요만큼 가져서 행복한 그 느낌은 없어지거든요.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또 더더구나 그 77억 인구가 행복감을 한결같이 가질 수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런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남과 비교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어떤 쪽으로 봐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이 왕의 신분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아도 뭐 많이 안 그랬죠. 항상 불안하고.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이도 뭐 사실상 다 가졌잖아요. 지금 권력을 가졌죠. 모든 재물을 가졌죠.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참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조금 일시적으로 조금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 중동의 석유의 나라에 더 잘 사는 중동 중에 석유의 나라라고 지금 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잘 사는 나라에 국왕의 뭐 아들로 태어났다. 첫째 아들은 책임이 많고 둘째 아들 정도 태어났다. 가진 거 다 가지고 온갖 권력과 돈, 명예, 기타 등등 그분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하겠죠. 뭐 그러다가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뭐 벌린 일이 좀 잘 됐다. 아버지한테 칭찬받았다. 그러면 행복감이 또 이제 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7억 인구 중에 모습을 비교해서 줄기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속적인 행복감은 모습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속적인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누구나 느낄 자격이 있는데 지속적인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모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응? 모습을 버려야지 영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죽어가는 마당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뭐 말도 아닌 이야기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행복하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의 사고는 모습만을 비교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고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모습을 다 버려야 된다. 모든 모습을 다 포기하면 그 모습이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말하자면. 포기하자니 한 개라도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응? 모습을 전부로 알고 살아온 분들은 한 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까워요. 포기하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 오늘도 불교 신문에 보니까 그 금강경 기절을 잘못 또 해석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잘못했던데 번역을.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거든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이 말은 한 법도 진짜가 없었기에 한 법도 진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 법도 왜 진짜가 없느냐? 그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이름 지어지면 벌써 모습이거든요. 물론 부처님 법 하지만 부처님 법도 부처님 법이라고 내뱉으면 그거는 이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어떠한 모습도 만법이죠. 그러니까 이 만법이 전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집착이 없어졌기에 집착이 없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기에 걸림없게 자유로이 살 수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해탈되었기에 해탈되었으니까 연등부처님과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해석해야 되고 그런 뜻이 뭐 100% 맞죠. 근데 그런 뜻으로 해석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100% 맞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들으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듣는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해탈이 되어야지 영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해탈이 되어야 되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도 해탈이 된다는 것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그 불안한 거야, 괴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이거잖아요. 응? 나한테는 늦게 왔으면 좋겠어. 누구나 죽음은 오는데 가능하면 늦게 왔으면 좋겠어. 수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죽고 싶다 하지만 막상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안 그런 분들 중에 한 번은 죽을 건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사는 분들에게 죽고 나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이거 드시면 더 편하게 돌아가셔서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가시는데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지금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내가 그거 먹고 죽을란다 이런 사람은 뭐 없겠죠. 그런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왜냐하면 미래를 짐작할 수 없거든. 죽음 이후 모르겠다. 죽으면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짐작이 안 간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이 가죠.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분상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없던 것이 생겨났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라고 착각하지만 이 육신은 참 나가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는 나. 그래서 색신이라 그러죠. 불교적인 용어는 색신이라고. 색신. 이것도 한자말이잖아요. 응? 색신, 한자말. 모습으로 쓰인 나. 모습으로 쓰인 몸뚱이. 이걸 색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신. 모습으로 쓰인 몸뚱이는 믿을 수가 없죠. 100년 이내에 없어질 거니까, 대부분. 사용할 때는
나라고 착각하지만 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죽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못 가르쳐 가지고 막 그냥 부처님에게 빌기만 빌면 되는 줄 알고 어느 경전이라도 부처님에게 모습적으로 잘 되라고 빌면은 부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기절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모습적으로 잘 되라고 빌면 도와준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너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좀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에게 좀 도와달라 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해탈을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해탈을 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해탈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해탈되어야만이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럼 해탈된 사람이 해탈되어야만이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탈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해탈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탈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겠죠. 이게 부처님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알고 보면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 해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탈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떠한 구함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측은심이 생기거든요. 대비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요거만 아니면 스스로 생각으로 일으킨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 이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건 당연한 거죠. 안타까운 심정이 안 든다면 그건 당연히 해탈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스스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해보면 그런 심정이 일어난다. 제법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 심정이 너무나 강렬하다.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뭐 수십 년간 그래도 수행을 했는데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래 뭐 그 인연인데 니는 그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런 심정이라면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막 바뀔 거예요. 이거 어려운데 제가 알아듣겠나? 응? 나도 들으면 한 번씩 헷갈리는데 자가 어찌 알아듣겠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은 알고 보면 전부 마구니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껴야 돼요. 그건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절도 당연히 해탈을 가르쳐주는 기절이죠. 근데 그 해탈될 수 있는 뭐 공부라 할까요? 수행이라 할까요? 그건 남이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 안타깝게도. 남이 만들어주어서 해탈된 사람이 조금 다른 식으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야속하게도 어찌 보면 공평하게도 지극히 야속하지만 지극히 공평하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공정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천금을 갖다 바쳐도 안 된다는 것. 어떠한
모습적인 공덕을 일으켜도 해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누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이 해탈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7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상에 서서 법문을 하는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만큼의 모습이라도 주장한다면 그건 마무니의 법문이거든요. 바로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해탈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직심 가득 태고음이요 일향철화 근현진에 직심은 가히 태고음을 얻어낸다. 직심은 곧은 마음. 여기 이제 직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직심은 가히 태고음을 얻어낸다. 그러니까 직심이라야 태고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직심이라야. 태고음을 얻어내니 일향철화. 이 일향, 하나로 향한다, 한결같아, 뭐 이런 뜻이죠. 한결같구나, 철화는 쇠로 만든 꽃이 지난해, 작년의 가지에 피었네. 철화가 쇠로 만든 꽃이 작년의 가지에 피었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쇠로 만든 꽃이 어떻게 핍니까? 쇠로 만든 꽃은 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조각해서 만들어 붙여야지. 새로 만든 꽃이. 그러고 뭐 그것도 만약에 핀다면 뭐 올해 피는 것도 아니고 작년의 가지에 피있다고. 말도 안 소리다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걸 해서 고정관념을 깨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우선 고든 마음이 어떤 겁니까? 직심이 어떤 겁니까? 직심.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망념 없는 상태. 직심. 이제 망념이 있다, 망념이 없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렵게 설명을 해요. 특히 뭐 그냥 불교 대학,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교 대학 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고 이름을 막 대학이라고 붙였죠. 실제 대학교, 불교 대학교,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 주로 이제 성녀들이 많잖아요. 불교 대학교. 이제 그런 곳에서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너무 분석을 많이 해서 어렵게 느낄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직심은 그러면 망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각자 레포트를 제출해 보세요. 이러면 막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망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러면 막 잘 하겠죠. 잘 쓰겠죠. 저기 지원이 그런 걸 얼마나 잘 씁니까? 망념 없는 상태. 문장력도 좋아요. 전에 한번 보내보라 하니까 문장력이 좋더라고. 아주. 망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직심이거든요. 망념 없는 상태는 잡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잡생각이 어떤 게 잡생각입니까? 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모양을 보고 멋지네, 나쁘네,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네, 나쁜 소리네, 맛을 보고 맛있는 거네, 맛없는 거네, 막연하게 이것이 다 망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논리가 많아요. 이제 맛만 가지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맛. 자, 음식 맛을 보는데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그런데 되게 비싼 거야. 한 그릇에 5만 원짜리 내가 친구한테 사주려고. 친구보다 오히려 막 새까만 후배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 니 밥 한 그릇 사줄게. 니 뭐 좋아하노? 야, 내가 뭘 좋아합니다. 먹으러 가자. 그래가 5만 원짜리 한 그릇 시켜가지고 먹는데 딱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새까만 후배가 이제 비싼 걸 이제 사준다는 걸 본인은 못 느끼더라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야, 이 맛있는데 맛이 어때? 별론데요. 이러거든요. 한 생각이 안 일어날까요? 아무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수행자라면 아무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한 생각이 팍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최고로 맛있는 거, 나는 이렇게 맛있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 최고로 맛있는 걸 사주는데 별로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맛은 각자 느끼는 거지. 이 비싼 음식에 5만 원짜리 음식에 대한 고정된 맛이 없는 거야. 이걸 알고 있다면 아무렇지 않겠지. 그래, 니는 그래 느끼고 나는 이래 느끼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맛있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어쩐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입맛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안 그러면 그런 음식을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 먹지 않았다든지. 그러니까 맛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맛있다. 내가 지금 맛있게 느끼는 맛있다는 내 느낌이 맛있다라는 이 모습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면, 내가 맛있으니까 너도 맛있어야 돼 라고 고정되어 있다면 망념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망념은 결국은 괴로움을 유발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수행한이라면 맛있다. 그렇지. 오늘따라 맛있게 느껴지네. 안 그러면 맛있게 느껴지는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맛있게 느껴진다. 내가 맛있게 느낀다. 상대는 어떤 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 수많은 방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걸 워낙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표현이 망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양반들은 전부 뭉뚱그려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하면 망념이다 하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면 망념이야. 맛없다고 생각하면 망념이야. 고정되면 망념, 고정되지 않으면 망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원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마라. 모습에 머무르지 마라. 응무소주 색성향미 촉법 이생기심. 온갖 모습에 머무르지 말면서 마음을 내라.
생각을 내어라. 그러니까 머무르지 말면서 맛있다는데 머무르지 말면서 맛있다는 게 이게 절대적인 맛이 아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해라. 맛없다는 표현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탈이 안 될래야 안 될 도리가 없죠. 자, 그게 고든 마음입니다. 그러면 고든 마음은 가히 태고음을 얻어서, 그럼 태고음이 뭐겠습니까? 고든 마음은 가히 태고음을 얻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라고 해도 될란지 모르겠네. 다 얻을 수 없어요. 무엇을 다 얻을 수 없습니까? 어느 퀴즈 풀어보니까 네모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혜인아 무엇을 네모를 두자. 뭐고? 뭐 이거 못 푼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진짜. 응?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회원 네모 을을. 이 문제 어렵나? 내 딸이 너무 쉽다고 냈는데. 그럼 이제 유튜브 듣는 사람들 뭐, 아이고 바보같이 그것도 모습, 응?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손들어보세요. 이래 많은데, 이래 많은 대부분인데 두 사람만 모른단다. 그 둘이 또 싸웠나? 응? 또 싸우는 것 같다 보니까. 사실은 모습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났을 뿐이지 그 뜻은 아는 거잖아요. 뜻은 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은 옳은 모습이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건 얻을 수가 없어. 얻을 것이 없어요. 얻어야 될 필요가 없어. 사용은 하지만 얻어서 고정시킬 필요가 없어. 이것은 꼭 얻어야 돼. 필요하면 얻어야지. 얻지 못하면 그만이고. 그런 거잖아요.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왜냐면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고음은, 직심은 가히 태고음을 얻거든. 온갖 모습은 얻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사용할 뿐이지. 근데 태고음은 진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히 태고음을, 직심이 되면, 망념이 없어지면 바로 태고음이다. 그럼 태고음이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망념이 없어지면 바로 태고음이다. 태고음을 넣는 것이 된다. 그냥 태고음, 옛날의 소식, 태고의 소식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태고음이라 해도 되고 무슨 태고성이라 해도 되고 옛날의 소리 이렇게 해도 되고 옛날의 물건, 태고물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뭐라도 괜찮아요. 태고음을 넣는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태고음밖에 없어요. 이제 왜? 태고음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얻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얻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느낀다는 표현. 그래서 직심 가득 태고음 했지만 직심 가득이라 안 하고 가감, 느낄 감자를 써서 가감 한다든지 그게 한문으로 평평척척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뜻은 그렇다. 태고음을 느낀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삼계의 유심을 느낀다. 오로지 진짜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태고음이거든요. 그 마음. 태고음을 이제 얻었으면 끝났어요. 한결같구나 일리향 철화 새로 만든 꽃이 지난해 가지에 피었네. 새로 만든 꽃이 핀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걸 뭐 법을 굴린다고 표현하는데 흔히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선사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어. 새로 만든 꽃이 작년 가지에 피었다. 그게 무슨 올해 가지도 아니고 작년 가지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뭡니까? 이런 말은 생겨났잖아요. 벌써 일양철화 근연지라는 말은 생겨났거든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지만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말은 있는데 현상이 없는 것은 뭡니까? 태고음밖에 없어요. 말은 있는데 현상이 없는 것. 태고음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표현을 또 쓰느냐? 바로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면 그걸 기억을 해요.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뭘 기억합니까? 우리는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기억을 해서 그게 맞지 않은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이제 공부에 방해된다 이래서 선사들이 글을 지을 때는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짓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이제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개송을 하나 써내라 이러면 이런 걸 막 흉내내 가지고 흉내내기 쉽잖아요. 응?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흉내낼 만한 내용. 흉내 막 내가 가져옵니다. 개송을 써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만 더 물으면 몰라요. 흉내내서 썼기 때문에. 줄 없는 금은고가 도솔천을 건너가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어내가 막 씁니다. 물론 선사들 중에도 줄 없는 금은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몰현금, 무저발, 그 밑바닥 없는 바루, 밑바닥 없는 그릇, 밑바닥 없는 그릇에 한정없이 담았네. 밑바닥 없는 그릇으로 태평양물을 다 폈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 밑바닥 없는 그릇으로 태평양물을 다 폈네.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제 내용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정불란 최원명이요. 의지로울 난자를 내가 줄여서 썼어요. 채자도 줄여서 약자로 썼고 단정불란 최원명이요 동작점두 각비례라.
단정하다. 단정하다. 참 단정하네. 뭐 올바르다. 올바로워서 불난 어지럽지 않다. 체원명이라. 체가 원명하구나. 체가 뚜렷이 둥글고 밝구나. 밝으니 동작점도 각별해라. 동작은 구리동자 새작자. 구리새가 점두 머리를 흔들면서 각별해 문득 날아서 오네. 구리새가 머리를 흔들면서 문득 날아오네. 자, 어떻게 하니까 구리새가 머리를 흔들면서 문득 날아왔느냐?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으니.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다. 단정하다는 뜻이 뭡니까? 단정하다.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다.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서 단정, 모습으로서의 단정이 아닙니다.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망념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지 않은 거지.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체가 둥글고 밝지.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으니까, 망념이 다 떨어져서 어지럽지 않으니까 체가 둥글고 밝을 수밖에. 둥글다는 뜻은 모양을 우리가 형용화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밝다는 뜻은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또 저를 보는 걸로 설명한다면, 그게 체거든요. 그게 체가 원명하기 때문에, 둥글고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쳐다볼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아야 된다. 망념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으니 체가 원명하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법을 굴릴 수 있느냐? 동작점도 각별해. 구리로 만든 새가 머리를 흔들면서 문득 날아와. 구리로 만든 새가 머리를 흔들면서 문득 날아와요. 구리로 아까 뭐 새로 만든 꽃하고 막 비슷한 뜻이에요. 구리로 만든 새가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 그거 뭐 모타 넣고 뭐 날개 좀 달고 요즘 드론도 막 띄운 드론을 구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날아오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요즘 학생들이 들으면 구리새가 날아온다 이러면 그 구리로 드론을 만들었는가 왜? 드론 모양이 새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바로 요즘 학생들이라면.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모타 같은 거 일체 안 넣었는데 드론처럼 모타 장치 전원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 그냥 구리로 새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날아오네. 머리를 흔들면서 또 날아오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근데 법을 한번 굴리는 건데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생겨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 모양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양이 어떤 모양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이 있어. 그게 해당되는 것은 체밖에 없습니다. 그게 체가 원명한 게 밝혀졌으니까, 단정해서 어지럽지 않아서 체가 원명한 것이 밝혀졌으니까 비로소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날아오는 거지. 그 뜻은 뭐 다 알아듣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